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이뤄도 완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1장 4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역대하 31장 전체를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니아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니아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니아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오늘은 히스기야의 개혁과 부흥운동 세 번째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살펴본 첫 번째와 두 번째 개혁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예배의 일상화와 지속화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내용은 4절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차지하는 내용으로 제일 길게 기록이 됩니다. 이미 읽으시면서 대충 파악을 하셨겠지만은 세 번째 개혁은 11조 신앙을 회복하는 것, 11조 신앙을 갱신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이 명령을 내리니 유다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각종 농산물의 첫 수확을 넉넉히 가져왔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물건의 11조를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것을 차곡차곡 더미가 되도록 쌓았다. 자, 여러분은 어쩌면 이런 생각,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아니, 11조가 무슨 신앙 부흥운동인가? 이게 무슨 대각성과 부흥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11조가 뭐 그렇게 중요한 계획이길래 이걸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11조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정체성이 망가질 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곳곳에서 사실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보면요, 나중에 느헤미야 시절에 일어난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느헤미야의 부흥운동을 보면요, 이때도 여러 가지 개혁의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였던 문제들, 이방인과 거래하였던 것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생기고 있는 문제들. 자, 그런데 이 중에 또 중요한 문제가 바로 11조와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1조를 철저하게 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생각할 것은요. 그러면 도대체 11조가 뭐길래 이것이 종교개혁 과제 중에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부흥이 일어나면 왜 이렇게 11조의 갱신부터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시절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 시스템과 종교 시스템은 이 11조에 의해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율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11조의 종류를 좀 잠깐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여러분은 11조가 그냥 한 가지로만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때까지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하셨으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11조가 한 가지가 아닌가? 왜 11조라고 하는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그 용도가 틀리지?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하는 궁금증을 혹시 가져보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율법에 보면 11조가 세 종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는 결국 이 11조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치라고 하시는지, 이 11조의 용도와 목적,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지 그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계를 위한 11조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의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레위인들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영적 생명을 위해 수고하고 책임지고 있는 이 레위 사람들의 생존을 먹여 살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11조를 내야 했거든요.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바친 그 11조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26절에 보면 레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열의 하나를 받을 때에 너희는 열의 하나 받은 것에서 열째 몫을 즉 10분의 1을 나 주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려라.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레위 사람들이 바친 이 하나님께 바친 이 11조는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레위인들이 바친 하나님께 바친 이 11조는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 가문, 제사장들의 몫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8장 28절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에 10의 하나를 떼어 나 주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리고 나 주에게 드린 그 제물은 제사장 아로선의 몫으로 즉 제사장 가문의 몫으로 돌려라. 자,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요. 이스라엘 자손 사람들이 11조를 바치면 그것으로 레위인들이 생계를 꾸리고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받은 11조 중에서 또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으로 제사장들이 생계를 꾸려가는 살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생명과 생계를 책임을 지게 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육적인 생명과 생계, 생존을 책임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서로는 서로를 책임지고 섬기게 되는 사회가 되도록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유형의 11조를 반드시 바치라고 하신 이유인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랑과 섬김으로 굴러가야 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죠. 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그런데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서로는 서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엄청난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 11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목사와 또 여러 영적인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합니다.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돌봐야 합니다.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사역자들의 생계와 생존, 이 땅에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섬겨야 합니다. 사역자들의 생계와 생활은 철저하게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에 얽매여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교회의 공동체는 서로를 책임지는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게 되는 것이죠. 만일 이 섬김과 사랑을 서로가 등한시한다면, 서로가 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그냥 죽는 겁니다. 서로가 공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로가 잘 되려면 서로가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살리고 책임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하고 풍성한 영적 생명력을 가지려면 영적 지도자들이 책임감 있게 섬기고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또 영적 지도자들이 이 땅에서의 사회적 생활과 육체적 생계 때문에 걱정하거나 쓸데없는 에너지로 허비하지 않으려면 성도들이 이제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힘을 다해 섬기고 사랑으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다할 때 서로가 살 수 있습니다. 서로가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공동체의 생존 방식이요. 생존 시스템인 것이죠. 자, 첫 번째 11조의 유형은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운명 공동체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1조의 유형은 잔치의 11조, 교제의 11조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11조 드려.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해요?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라. 그리고 신명기 12장에 보면 이 주님 앞에서 먹는 이 식사의 교제의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7절에 보니까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와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과 함께 먹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가지고 11조를 바친 사람들과 그 식구들 그리고 종들, 레위인들이 함께 사랑의 친교를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11조는 사랑과 섬김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11조의 유형은 구제를 위한 11조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해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매해마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성 안에다가 저장해 두었다가 그 다음 29절에 보니까 뭐해요?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유행의 11조는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메디케어와 같은 겁니다. 메디케이드고 푸드 스탬프고 실업 수당 시스템, 이게 바로 이 세 번째 11조에 해당되는 거죠. 그야말로 소셜 기금이고 사회보장 기금으로 활용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 가지의 11조를 했어야 하니까 사실은 11조를 한 것이 아니라 많게는 1년으로 따지면 소득의 23.33%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면 도대체 11조를 몇 번을 한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들이 1년에 11조를 몇 퍼센트 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로 그냥 남겨두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11조의 정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11조는 이스라엘의 기본 구제 시스템이요, 종교 시스템이요, 예배 시스템이요, 성전과 성전 예배를 위한 시스템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11조가 무너지면요, 단순하게 성전 건물이 제대로 수리가 안 돼가지고 비가 샌다,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릴 재물이 부족해가지고 제사를 제때 못 드린다, 이런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또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영적 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돈을 위해 가지고, 즉 생존을 위해 가지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당시의 지도층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권력자들과 또 경제적인 부유한 자들과 그렇게 불의로서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영적으로 더 병들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더 멀어지게 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불의한 권력과 이익을 탐하게 되니까 사회 경제 정의는 완전히 파괴가 되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11조가 망가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얼마나 영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병들고 죄악으로 만연하게 되는지 그 참상을 갖다가 보여주는 기록이 있어요. 바로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절, 므낫세 시절에 활동하였던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의 초반부에 보면 바로 우리가 이 11조가 망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벌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돈 맛을 알아가지고 완전히 사회가 불의한 사회로 망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11조를 제대로 바치자라고 종교개혁과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것은요. 단순히 헌금을 많이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11조를 제대로 바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무너진 사회보장 시스템, 예배의 시스템, 그리고 사회 정의를 다시 일으키자라고 하는 의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를 받고 참된 부흥이 일어나면 그냥 예배만 열정적으로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혼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곱씹으며 혼자서만 좋아하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성경과 사랑의 부채의식을, 책임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11조를 안 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11조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기 것을 주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게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아니 내가 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 지 먹을 거 지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왜 영적인 지도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책임을 지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책임지기가 아까운 거죠. 욕심이고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를 받으면 진짜 성령을 받으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섬긴 그 마음을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시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깝다라고 느껴지는 그 마음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그 감동의 마음으로 덮고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히스기야의 부흥과 같은 이러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자기를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 알고 11조에 담긴 이 사랑과 섬김을 따라 최선을 다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떤 축복을 부어줍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는 은혜의 선순환이 임하게 됩니다. 역대하 31장 오늘 마지막 절 21절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과 섬김의 책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헌신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에 큰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큰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서로 사랑과 섬김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사랑을 담아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사랑을 담아 찬양하며 크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